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과 연달아서 이제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좀 기습을 하려고 계략과 전략을 짜는데 계속 그 전략이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전략이 들켜서 이 이스라엘을 치지를 못할까 고민을 하니까 누군가 첩자가 있다, 이 군대에. 그래서 그 왕이 그 첩자를 찾아서 와라 그랬더니 그 왕의 신하가 첩자가 아니고 그 엘리사가 지금 왕의 심상에서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엘리사를 내가 찾으러 가야겠다 해서 엘리사를 이제 밤중에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그 엘리사를 둘러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둘러싼 그 아람 군대와 많은 병거와 군사가 밤중에 몰래 가서 엘리사의 그 주변을, 엘리사가 있는 그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이 엘리사의 사원이 일어나서 그 장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원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엘리사야, 우리가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더 많다 하면서 엘리사가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원의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청년의 눈이 열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많은 그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두르게 된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이 그 이제 군대들이 이제 엘리사에게로 내려오는데 엘리사가 어떤 그 묘책을 하냐면 그들의 아람의 군대의 눈을 가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눈을 가려서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엘리사를 내가 찾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나를 따라와라. 그 길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는 길이, 그 길로 가면 엘리사를 만날 수 없다. 내가 가는 길로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가 찾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해서 인도를 합니다. 그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께 가려달라고 기도를 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엘리사라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에 눈이 멀어서 계속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딱 그 사마리아에 엘리사가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에 도착을 한 것은 이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온 거냐면 적장의 그 본 기지로 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과 아람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치하는 가운데서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쭉 따라오니까 보니까 적군의 그 기지, 본 거지의 그 한 가운데로 들어온 겁니다, 이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달라고 딱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적군이 지금 한 가운데로 본거지로 왔으니까 이 전쟁을 해야 되지. 어떻게 이제 내가 칩니까? 이제 그래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내가 칩니까 저들을? 우리를 위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까? 우리가 싸우게 이기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치지 말아라. 이 군대를 치지 마소서. 왕이여, 이 군대를 치지 마소서. 지금 이 군대를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떻게 이 군대를 치겠습니까? 이들을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서 먹고 마시게 해서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왕이 23절에서 그 이스라엘 왕이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셔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주인 아람의 왕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라고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볼 때, 저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뭐냐면 눈을 열어 주소서, 또 눈을 닫아 주소서, 눈을 가려 주소서, 또 기도하면서 눈을 열어 주소서. 이제 엘리야가 계속해서 이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눈을 열어 주소서, 눈을 또 가려 주소서, 또 눈을 열어 주소서, 보게 하소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가 함께 이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 삶을 봐야 한다라는 것을 주제로 삼고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 저는 여기에서 볼 때 이렇게 크게 영적인 눈을 연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이 두 나라의 대치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나라의 대치는 뭐냐면, 흑암이 지금 조종하고 있는 이 흑암이 그 주관하고 있는 이 나라, 흑암의 어떤 이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나라로 또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 나라, 이 두 나라가 지금 우리 삶 속에,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에서도 이 두 나라가 대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가정에서도 이 두 세력이 대치를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세력이 계속해서 싸우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 민족적으로 봤을 때도 흑암에 잡혀져 있는 이 나라와 또 이 하나님의 큰 나라가 서로 대치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싸움 속에서 엘리사가 하는 이 일들을 잘 묵상을 해보면은, 그가 이 흑암은 먼저 흑암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에워싸움이 있습니다. 둘러쌉니다. 우리를 어떻게 둘러싸냐면, 문제와 사건, 그리고 내 이 삶이 정말 급하게 막 잠식될 것만 같은 어떤 정신적 문제와,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어떤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를 모두 둘러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이 눈을 가리도록 그들이 막 전략을 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정에서 어떤 이 전략으로 흑암이 잘 보면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흑암이 어떻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에워싸게 하는지 전략들이 몇 가지 적어봤는데, 먼저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두렵도록 눈을 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배우자를 의심하게 해요. 배우자,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막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이제 의부증, 의처증까지 이제 하도록 뭔가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거, 배우자를. 근데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의심의 관계 속에 확실한 믿음의 관계가 아닌 의심의 관계로 시작하니까, 그 의심의 영이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고, 이 가정의 큰 틀에서 이 흑암이 뭔가 불확실함 속에 막 흘러가는 어떤 이 가정의 이 안정되지 않는 어떤 이런 영적인 흐름으로 흑암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막 의심하고, 저의 어린 시절에 그게 많이 있었어요. 저희 친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많이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났던 거는, 그 아버지 셔츠를 빨래 넣기 전에 이걸 한번 쓱 보고 냄새를 한번 쓱 맡고 그러고 빨래통에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에게. 그리고 어디를 아버지가 통화를 하면은 저한테 물어봐요. 네, 누구랑 통화하는 거 같냐?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버지가 저에게 용돈을 이렇게 얼마나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저희 그 친어머니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물질에 좀 약간 그 영적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경제에, 그 제가 이렇게 딱 그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고서 어머니가 쓱 저에게 따로 와가지고 아빠 지갑에 돈이 많디? 적디?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때는 몰랐었는데, 제가 그 청소년 시기에 그 어떤 뭐 이성 교제를 하게 되면은 엄청 의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여자친구를 막 의심하는 게 있었어요. 어디서 왔나 했더니 그런 어떤 영적인 흐름 속에서 제가 막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의심이 막 갔냐면, 제가 혹시 다른 남자랑 연락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거. 그리고 막 어떤 남자랑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쟤네 사귀네, 바람 폈네, 양다리 걸치네, 막 이제 이런 의심이 저를 사로잡아서 마음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평안함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막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조급하고, 그래서 막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육신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흑암이 속이는 거예요. 배우자의 관계 속에 이렇게 의심을 막 심어줌으로써 나의 그 가정에 이렇게 이 영적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의 모든 관계 속에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런 영적 문제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가정을 완전 망가뜨리는, 그게 이제 흑암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떤 부분 가정에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의심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자녀를 막 못 믿어요. 그래서 자녀를 의심해서 그 어떤 식으로 의심을 하냐면, 쟤는 왜 이렇게 좀 제가 잘 될까? 과연 공부를 잘 할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질라 보이고 좀 멍청해 보이고. 그리고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주아를 볼 때 쟤는 너무 예민해, 제가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 주원이를 볼 때 아들인데 약간 속이 좁은 것 같아. 맨날 막 짜증내고 들어눕고 막 바닥에 들어눕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막 이제 이런 의심을 막 흑암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걔를 보면은 답답해. 글렀어. 그래서 이제 이런 이 흑암의 전략이 바로 뭐냐면 그 영이 자녀에게 다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보면은 주아가 이제 하도 제가 어릴 때 막 이래가지고 주아가 뭘 하면은 제 눈치를 이렇게 봐요. 막 재밌게 막 놀다가도 갑자기 쓱 하고 눈치 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꺾어주기 위해서 요즘에는 조금 유하게 좀 부드럽게 괜찮아 막 이러고 조금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자녀를 막 의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자녀들이 괜찮아요. 예. 우리 자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예. 이들이 잘 자라고 있고 주의 그 복음 안에 있으면 이들의 그 문제들이 생각보다 자녀들이 정말 스스로 좀 깨닫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안학교에 와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괜찮구나.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본인들이 그 영적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잘 깨닫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더 오히려 조급하세요. 와서 막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막 급하세요 마음이. 그래서 막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 어머니의 부모님들의 말을 듣고서 그 아이들을 쫙 보면은 걔는 괜찮아요. 예, 아무렇지도 않고 막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부모님의 말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앉혀다가 사역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바로 흑암이 역사하는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그 경제를 두고서 흑암이 또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도무지 이 가정의 경제가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고 새어나가는 것이 많게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데 벌이는 적은데 쓰면 크게 만들어 놓고, 그게 어떤 세상의 유혹과 정욕적인 어떤 이런 삶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이제 가정의 경제가 다 세워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또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지출이 조금 생각외로 많이 컸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갑자기 알게 모르게 어디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남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는 그 정확하게 영의 언저리에 딱 맡겨주셔서 이 경제가 또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도 많이 주신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제도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괜찮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여기서 막 두려워하고 조급하고 하는 것이 바로 흑암이 원하는 전략이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이 조급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한 악수를 두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이 흑암의 전략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맡기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 나 자신에 대한 이 불확실성을 흑암이 계속 심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거는 무엇이냐면 나를 굉장히 못나게 보는 거예요. 너가 과연 사역자냐, 네가 전도사냐. 저희 가정에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이 갈등을 많이 했을 때, 아버지가 술을 이렇게 취해서 이 흑암이 확 들어오면은 그 흑암이 항상 저에게 지적하는 말, 네가 전도사냐, 네가 사역자냐, 가정도 부모도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뭐 그러면서 막 이제 그 흑암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잡히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루 종일 그 말이 저에게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 나는 애미애비도 몰라. 내가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가정과 부모를 돌보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막 혼탁해져요, 영이. 그래서 그 막 내가 지금 신학을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한 확신성이 좀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놓을까 말까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흑암이 이 사람의 그 길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불확실함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 속에서도 어쨌든 저도 저 나름대로 막, 그래서 대학원을 막 휴학도 하고 멈춰보고 그리고 또 가보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 마음에 이렇게 흑암이 반대를 한다면 가는 것이 맞다. 예.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자꾸 흑암이 태클을 걸고 흑암이 자꾸 나를 공격해오고 이런 말을 듣게 하고 하는 거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맞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가정과 부모도 당연히 돌봐야 되는 게 맞다. 인정, 그 말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기도하면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하여 그것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그 흑암의 말도, 흑암이 하는 그 말도 내가 그 없는 말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있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자유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렇지, 맞아, 나 아버지 애비애비 몰라본다, 그렇지,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졸업장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원에 9월 9일 날 택배가 탁 와가지고 이제 졸업장 탁 사진, 증명사진 딱 찍어가지고 가족 단톡에 딱 올려보면서 우리 아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족들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니까 맞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 자신에 대해서 흑암은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심어준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 속에서 인정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정에서는 흑암이 이렇게 역사하고, 제가 요즘에 학교에서도 보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제 이런 사역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역의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흑암의 전략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처한 것들을 보게끔 이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흑암이 어떻게 하냐면 사역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서 사역이 끝나고 뒤돌아서면은 흑암이 마음의 귀에다가 속삭여요. 야, 네 꼬라지를 봐봐. 네가 무슨 사역을 하냐? 너도 안 됐잖아. 흑암이 마음에 속삭여요. 그러면은 거기에 잡히면 그렇지. 내 코가 석자지. 내가 무슨 사역을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들려오거든요. 근데 기도로 또 이거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꼬라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내 사실이, 내 지금 이 현실이 이거다. 내 수준이 이거다. 아까도 여기서도 말했듯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여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기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그 확신을 계속 싸우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어떤 이 나라가 계속 마음에서도 대치를 하고 이 사역의 현장에서도 그 두 나라가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점점 나 자신을 이 사역을 하면서도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둘씩 또 내 안에서 있는 흑암의 역사들을 발견하고 정복해가고 꼭 사역을 하게 되면은 나의 어떤 어두운 부분이나 이런 수준들을 흑암이 깨워줘요. 그러면 나에게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또 여기서 싸우고 정복해가고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이걸 발견케 하신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것을 조금씩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 흑암은 우리들의 눈을 가려서 막 에워싸므로 두려움을 우리에게 막 심겨줍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사원에게 말하잖아요. 눈을 열어서 봐라. 이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군대가 더 크고 많다. 그래서 이것을 봐야 된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이 영안을 여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막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애워싸고 염려와 걱정을 안겨주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눈을 여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두려운데 하나님은 지금 천군 천사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싸움을 주님이 싸워주세요. 주님이 일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눈을 열므로 우리가 이 두려움에 쌓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를 보시면은 오늘 두 본문에서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엘리사가 데려옵니다.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 다음에 이 대처가 너무 은혜로운 대처라고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은 이들을 칩니까? 전쟁을 치릅니까? 싸웁니까? 이제 그랬는데 죽입니까? 이들을 그랬는데 엘리사가 했던 것은 칼로 치지 말고 이들을 치지 말고 먹을 것을 주고 떡과 물을 주어서 돌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니까 제가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흑암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흑암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그 현장, 오히려 막 이 흑암이 막 요동을 하고 두려움을 주고 막 이렇게 싸울 때 흑암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혈기를 막 부립니다. 그러면은 그 혈기에 반응해서 나도 혈기를 내면 거기서부터 이제 흑암이 원하는 거죠. 그 싸움을. 그런데 혈기를 막 낼 때 죽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혈기에 반응하지 않고 돌려보내고 먹고 마시면서 돌려보내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나를 죽일 때 그게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현장에서 딱 성취가 될 때 그때 이제 흑암이 힘을 쫙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또 이해하셔야 될 것은
또 막 침노하고 격동하고 막 부르짖어서 막 크게 막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하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흑암이 막 요동질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죽는, 도리어 그 혈기에 반응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 제가 요즘에 이것을 깨닫고 가정에서 제가 이 두 세력의 싸움을 알고서 가정에서 이제 그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늘 묻기, 주님 앞에, 예, 주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내의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자녀의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야 하죠? 그 자녀의 이 가정 안에 이런 문제는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지혜를 주셔요. 근데 그 지혜의 대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을 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막 뭘 혈기를 내고 싶을 때 오히려 유화 정책,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가정에서. 어제도 막 이제 이렇게 가는데 아내가 약간 뭔가 지치고 힘이 들어가지고 말투가 또 약간 싸나워지더라고요. 약간 짜증내고 그러는데 약간 거슬렸어요, 마음에. 생각 속에. 왜 이러지 오늘? 약간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 앞에 묻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주님, 아내의 이 기분, 아내의 이 말투 왜 또 들리게 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러니까 과자를 먹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과자를 쭉 먹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제 마음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오늘 왜 그래? 오늘 나한테 뭐 왜 그래? 싸우고 싶어? 오늘 왜 한바탕 하고 싶어? 약간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싶은데 그 기도를 하면서 잠깐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또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도록. 어떻게 하냐면 그 아내를 조금 포용, 받아주고 수용, 그 감정을 확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아내가 막 이렇게 할 때 아이고 우리 아내가 오늘 힘들었구나, 아이고 오늘 지쳤구나, 토닥토닥 해주고 그래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거기서 싹 풀려서 이제 잠잠히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흑암은 항상 불씨를 우리한테 심어주거든요. 불씨를 항상 이렇게 딱 심어놓고 항상 꺼지지 않는 이 불씨를 우리에게 딱 심어준 다음에 거기서 기름과 막 이 혈기를 내는 거는 걷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확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씨가 막 살아나죠. 그래서 막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불씨가 살아있을 때 모래를 덮고 물을 끼얹어서 이 불씨를 끄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불씨가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도록,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렇게 포용하고 덮고 수용하면서 이렇게 이 불씨를 꺼뜨려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의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싸움.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서 4장 23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은 어떤 세계죠? 마음의 세계, 생각과 감정, 이제 이런 세계인데 이 마음의 영의 세계를 우리가 지키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지키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의와 평강, 희락,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평강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항상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데, 흑암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주어서, 또 싸움을 주어서, 전쟁을 주어서, 걱정을 주어서, 우울함, 슬픔을 주어서 의와 평강, 희락을 잃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다면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 희락을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바로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그 해답을 주셨잖아요. 에스겔 36장 25, 27절. 네, 또 새 영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스스로 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그 싸움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을 발견해서 이 흑암의 세력들을 싸워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싸움을 해나가도록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능력을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